메시지 성경 통독 제167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에서 누가복음 1장 25절까지입니다. 15장.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동틀 무렵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과 더불어 유대의회 전체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단단히 결박한 뒤 데리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대제사장들은 줄줄이 고발을 들어놓았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느냐? 고발의 목록이 제법 길다. 그분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선동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 무리가 다가와서 죄수를 풀어달라는 탄원을 올리려고 할 즈음에 빌라도는 이미 그들이 할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록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도록 이미 무리를 선동해 두었다. 빌라도가 대받았다.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따졌다. 그러나 무슨 제목 때문이오?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몽둥이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실컷 즐기고 난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벗기고 나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일을 마치고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병사들은 예수를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데려갔다. 그들은 포도주와 몰약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으나 그분은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곧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며 누구 몫이 되나 보려고 주사위를 던졌다. 병사들은 오전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분의 죄목이 십자가에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으스대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도 조롱해 가세했다. 정오의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어둠은 이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깊은 데서부터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들어보아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누군가가 손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당대에 달아올려 예수께 주면서 말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러나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분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로마군 지휘관이 그분의 숨이 멎은 것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무덤에 묻히시다.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섬겼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인데 오후 늦게 유대의회의 명망 높은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예수가 그렇게 금세 죽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지휘관을 불러 그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게 했다. 지휘관의 확인을 받고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주었다. 세마포 수의를 사둔 요셉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수의에 쌌다. 그런 뒤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례 치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16장.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다. 일요일 이른 새벽 해 뜰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하고 서로 걱정하며 말했다. 그들이 문득 고개를 드니 아주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한 청년이 흰 옷차림으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몹시 당황하여 놀랐다. 그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찾는 줄을 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곳은 비어있다. 자, 어서 가거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여라.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그들은 얼른 밖으로 나왔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너무 놀라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일요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전에 7 귀신에게서 구해준 사람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그들은 살아계신 그분을 분명히 뵈었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돌아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했으나 역시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 제자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모두에게 알려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표적 몇 가지는 이렇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할 것이다. 간략하게 말씀하신 뒤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명백한 증거로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다. 아멘.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BC 4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AD 30년까지의 기록입니다. 3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증거, 구원의 복된 소식. 내용은 그리스도의 탄생, 베들레헴,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예루살렘, 나사렛, 그리스도의 증거, 요단강, 유대강야. 2번째는 4장 14절에서 23장까지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 구원의 복된 소식 전파. 내용은 갈릴리 전도 여정, 사마리아 전도 여정, 유대 베레아 전도 여정, 예루살렘 전도 여정. 3번째는 24장 그리스도의 약속,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 내용은 부활과 승천, 예루살렘. 누가복음 서론. 우리 대부분은 자기 혼자만 겉도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소속감도 분명해 보이는데 나는 따로 밀려나 어울리지 못하는 바깥 사람 같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따로 우리의 모임을 만들거나 우리를 받아줄 모임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모임에서만은 나는 소속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있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모인다. 그러한 모임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배제의 원칙이다. 선택받은 일부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써 모임의 정체성과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속감이라는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밀어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은 축소되고 삶은 협소해진다. 끔찍한 대가가 아닐 수 없다. 종교라는 미명하에 이런 대가를 치를 때보다 더 비참한 경우도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해왔다. 하나님의 크나큰 신비를 그럴듯한 모임 규정 정도로 축소해버렸고 거대한 인간 공동체를 멤버십 수준으로 격하해 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깥 사람, 소외된 사람이란 없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다. 누가는 바깥 사람, 소외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사람이다. 그 자신이 바깥 사람, 전부 유대인으로 구성된 신약성경 기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당대의 기성 종교가 흔히 바깥 사람으로 취급하며 소외시키던 사람들, 여자들, 평범한 노동자들, 목자, 다른 인종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끌어안아 안으로 포함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종교가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 또한 안에 들어갈 희망 하나 없이 바깥에서 기웃거리며 삶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런 기분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문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하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개요.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헬라어 성경은 카타르칸이라 한다. 이를 번역하면 누가의 의에서이다. 누가복음을 일컬어 가난한 자의 복음, 성령의 복음, 안여자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복음에는 기록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은 바울의 동력자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로 본다. 의사인 누가의 기록으로 인정되는 증거로는 두 책에서 의학적인 수로들이 익숙하게 쓰인다는 점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에 보면 이 두 권의 책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였으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라고 할 수 있겠다. 누가라는 이름은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만나 빌립보까지 동행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에서 돌아올 때까지 빌립보에서 머물렀다가 동행했다. 그는 바울의 동력자이고 동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끝까지 곁에 있었던 바울의 제자였다. 초대 교부들은 그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과 다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많은 글이 있음을 알고 있던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복음서를 기록했다.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졌다고 하는 본서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수신자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데오빌로가 생존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생존 인물이라면 각하라는 존칭을 받을 정도의 인물 중에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어떤 계층의 인물이었겠는가 하는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졌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서가 유대인에게 익숙하지만 헬라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아람어를 제거하거나 헬라어로 바꾸어 기록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달리다굼, 랍비, 호산나 등의 단어이다. 이는 이 기록의 수신자가 유대인들 간의 통영어인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신뢰이다. 기록 배경.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 즉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며 헬라어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자세히 차례대로 근원부터 잘 살펴 기록할 필요를 느꼈다. 그 첫째 이유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데오빌로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서를 저술하려 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련 지으면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것은 복음의 진정성과 관계되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또 복음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누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한다. 족보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을 하나님으로 귀착시킨다. 이와 같은 족보 기록은 황제 숭배와 관련된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의 현현 또는 신의 아들로 신격화했고 숭배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배경과 배치되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역사적인 진실성을 규명함으로 제시해 나간다. 동시에 로마 황제와 예수님과의 차별성에 중점을 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은 황제들과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신다. 그리고 약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병을 고쳐주며 사랑한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언어학적으로는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으며 이스라엘 지리나 아람어를 제거하거나 번역했다. 종교적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종교와 사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 종교 전통을 잘 알지 못하였고 동시에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사조나 혼합적 종교 사상에 익숙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근원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근원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상세히 기록하므로 유대교 전통에서 태어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이 자기 민족뿐 아니라 만인의 구주로 오신 분임을 알게 한다. 기록연대
사도행전과의 연관성을 가진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자를 동일한 인물로 보았을 때 두 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이전에 쓰였음을 증거한다. 또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후송된 후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로 누가복음은 바울이 BC 64년에 재투옥되어 순교하기 이전에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AD 55년에서 6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첫째,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한 책들이 많은 관계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하여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이방인 독자들에게 인자로우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2장 31절에서 소개한다. 셋째,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린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4장 18절 말씀을 소개한다. 누가복음의 희년 선포는 성령과 관계되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강조한다.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성경의 기록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지를 보여준다. 누가복음은 유대 안에서 소외되었던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 1. 복음의 보편성.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 강조된다. 2.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한다. 3.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을 향한 연민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4.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탄생, 성장이 가장 완전하게 설명된다. 5.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강조된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가난과 부, 선행과 구제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죄인, 사마리아인, 탕자 등 여자에 대한 관심,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회개한 여인, 혈루병 여인 등. 6.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된다. 7.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강조하며 이사야 53장과 40장에서 66장을 많이 언급한다. 8.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 부분이 길게 확대되어 있다. 9.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누가 행전이다. 1장. 자신들의 삶으로 이 말씀을 섬겼던 최초의 목격자들이 전해준 보고를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성경과 역사의 놀라운 추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야기의 발단부터 시작해 모든 보고를 아주 자세히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각하께서는 그동안 배운 것이 믿을 만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의 출생을 알리다.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에 아비야 반열에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들 부부는 주의하여 계명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품고서 바르게 살았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수 없어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미 나이도 많았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것은 평생 한 번 오는 일이었다. 분향 시간에 회중은 성전 바깥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고도 없이 성소의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났다. 사가랴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사가 그를 안심시켰다. 사가랴야 두려워 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는 기뻐서 사슴처럼 뛸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방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알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녹이며 완고한 해이론자들의 마음에 뜨거운 깨달음의 불이 타오르게 할 것이다. 그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 가브리엘이다.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특별히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내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사가랴를 기다리던 회중은 그가 성소 안에 왜 그렇게 오래 있는지 이상하게 여기며 조바심을 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와 말을 하지 못하자 그들은 그가 환상을 본 줄 알았다. 사가랴는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한 채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뜻을 전해야 했다.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된 것을 기뻐하며 5달 동안을 홀로 떨어져 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딱한 처지를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